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1절에서 57절까지 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9장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장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비멜렉이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스스로 반역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요담, 바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살아서 남은 그런 요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네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세 나무에게 이렇게 왕되기를 요청했지만 한결같이 거절하게 되죠. 그런데 가시나무에 찾아갔더니 족구무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내 그늘에 피라하라. 사실상 그늘도 없어요. 가시나무는 가까이 하면 찔립니다.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데, 이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백향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불을 태운다는 것, 이 내용을 조건부로 수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나무 비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본문은 그 나무에 비유되었던 그 예언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어져요. 그래서 9장 22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그 나무 비유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비멜렉이 불탈 것이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동조했던 세겜, 그 동조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불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그 중에 먼저 세겜이 심판받는, 세겜이 멸망받는 그런 내용을 9장 22절부터 49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은 아비멜렉이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더 우리가 한 내용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것. 하나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먼저 우리 어디를 보냐면 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9장 20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또 반대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누구를 살린다?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멜렉 스스로 왕된 자가 살라질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겜 사람들, 동조자들, 왕으로 제목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으로 삼았던 그런 세겜 사람들 불로 살라진다. 그래서 두 부류죠. 하나는 세겜, 또 하나는 아비멜렉이 불로 살라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가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이 22절부터 50 바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이 속에 포함이 되겠죠. 하나는 바로 세겜이 불탈 것이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이 불탈 것이다. 그 중에 먼저 오늘 세겜이 불탄 것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그랬습니까? 3년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반적 다스림과 또 다른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수르라는 단어를 써요. 내용을 보냐? 조금 더 직역한다면 다투다, 싸우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싸우듯이 다투듯이 직역을 하게 된다면 군주로 행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된 지가 지금 무려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속에 담겨져 있는가? 9장 20절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3년 지냈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요담으로 하여금 앞날의 큰 저주, 바로 불태워질 것이라는 그 저주를 이렇게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세 해가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뭔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마음 가운데 잊혀질 때쯤 이것이 3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뭘 보냈느냐? 악한 영을 보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무슨 관계였습니까? 아주 동맹 관계가 되는 거죠. 스스로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의 동맹 관계가 되었는데 잘못된 동맹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뭔가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데 그 보내진 존재를 악한 영 그랬습니다. 조금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귀신을 보낸 거죠. 악한 영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해요? 악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악한 일을 진행했는가? 그 결과 봤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말렉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말렉을 배반하는 결과는 뭔가 세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말렉을 지금까지는 동조해 있는 아비멜렉 아말렉이라고 자꾸 아비멜렉을 동조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뭔가 마음의 심사가 불편하다. 그래서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었을 때는 내가 이만큼 아비멜렉이 왕 제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되게 했으면은 뭔가
우리 뭡니까? 세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가 그들의 그런 욕심이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1년이 지나가도 도움도 안 되고 2년이 지나가도 도움도 안 되고 3년이 지나가도 뭔가 도움을 줄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이제 채워지지 않게 됨으로 배반했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거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내용은 어떤 영이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영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버럭하고 이렇게 혈기를 부린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우리 가족에 내려온 성품을 보면은 이런 욱한 기질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욱하게 혈기를 부리는 악한 배우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배반했는데 배반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배반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24절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기를, 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뭐하되 갚되. 여기 포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70명을 바위에서 한 바위에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복 형제들 아니에요. 그것도 70명을 다 한날에 죽였다. 이것을, 이런 악행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자처했어요. 근데 그런 포악한 일을 그들은 3년 동안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요, 망각해가지고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면만을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70명을 저지르는 포악한 일을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악한 일을 갚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냈고, 악한 영은 바로 배반을 하는 일을 하게 이렇게 부추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비멜렉의 그런 어떤 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갚은데, 그 포악한 일이 뭔가 형제를 죽여서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죄다. 바로 이런 직접적으로 죽인 그런 자는 누구냐? 아비멜렉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 혼자 했는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아비멜렉의 손을 모아서 도와서 그의 형제를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가게. 자, 갚되. 또 하나는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악한 영을 보냈느냐? 두 가지. 아비멜렉에 대해서 죽여서 흘리게 한 죄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악행을 동조해서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 똑같은 그것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보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악한 자는
악한 영을 통해서 악하게 지금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자,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는 것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거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행한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겜과 그리고 또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 사실은 서로 이제는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터였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배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심은 이해는 돼요. 아니,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에 합당한 뭔가 우리 이런 세겜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해서 배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기 때문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게 되어지면요, 질병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는 하나가 돼서 이제는 이렇게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연거푸 나타나는 것. 이 내용도 그냥 하나의 우연으로 볼 수도 없고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내용대로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배반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25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말렉을 뭐하게 하였다? 엿보게 하였다. 자, 여기서 엿보다라고 하는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거기에다가 그랬으니까 두다, 세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두고 누군가를 세워서 이렇게 엿보게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엿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마디로 본다면은 반역의 근거가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비멜렉을 지금까지는 도왔다면 아니라는 것.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항하자. 아비멜렉에 대해서 싸우자.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어서 거기다가 세워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엿보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는가?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뭐하게 했다? 강탈했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옛날 사극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산적대와 같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산들 그러면은 자, 세겜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겜은 자, 북쪽에는 에발산, 그리고 남쪽에는 뭐예요? 그리심산,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의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어디가 됩니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 그리고 그 사이에 분지가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지금 오늘 아비멜렉이 지금 있는 곳은 오브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가 정치의 중심지고 그곳이 종교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칭 이제는 왕인 이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있으니까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다 뭐예요? 곡물, 세금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오브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세겜 지역을 통과해야 돼. 근데 그 세겜 지역은 그 이렇게 하나의 분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높은 산,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에발산 그리심산, 거기다 사람을 딱 배치했으니까 오는 사람 족족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다 그 물건들을 조공이다 그러면 그걸 강탈하고, 무역이다 하는 그 무역품들도 뭐예요? 다 강탈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강탈하니까, 아니 왕으로서 이제는 국고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를 했으니까 굉장히 지금 치안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경제적인 타격도 아주 크게 지금 주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반역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반역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세겜 사람들이 역시 뭐요? 배반하게, 반역하게 만드는 그 일을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사실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느냐? 아비멜렉에 알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일을 가서 고자질하게 되면은 그 사이가 더 돈독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신뢰관계가 깨지겠습니까? 신뢰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반 속에서도 이간질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은 악한 영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그때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배반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세겜 사람들이 이런 모든 자들을 강탈하게 하는, 배반하게 하는 일이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면, 두 번째는요 26절부터 29절까지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에벳의 아들 갈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 에벨의 아들 갈, 근데 반드시 동반된 자는 누구냐면은 그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 군데 나올 때 항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나타나는 가알과 그 형제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시죠. 자,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들어보 세겜에 뭐하니? 이르니. 이 이르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른 게 아니라 건너왔다.
건너왔다, 통과해서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브리, 아바르, 히브리어는 모음에 따라서 이런 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브르, 히브리 이렇게 내보니까 히브리 민족은 강을 건너온 민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왔다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건너온 자들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벳이라고 하는 뜻은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싫어하다라는 이름이 그쪽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노예인데 몹시 싫어하는 그러한 이름이 가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한 지역에서 지금 이주해 오고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하필이면 지금 반역을 꾀했던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그를 뭐 했다는 것? 아주 신뢰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은 그의 지지가 궁극적으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지지했는데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바꾸자. 그래서 왕 자리에 누가 더 낫게 보이는 거예요? 가알이 낫게 보여요. 지금 가알이 낫게 보여서 그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도 따지고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악한 영의 이런 어떤 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은 사람이 싫어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예요? 욱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도요. 이거 악한 영의 배후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뭐예요? 6장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신중하게 우리가 알아볼 이렇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가을이라고 하는 자를 봤더니 아비멜렉보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커 보이고 조금 더 뭐예요? 싸움을 잘할 것 같고 조금 더 뭐예요? 지혜로울 것 같고 뭔가 마음에 맞는 것 같고 이걸 한 단어로 뭐예요? 신뢰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마음만 신뢰한 그런 마음만 갖지 않고 액션에 옮기는데 그게 27절입니다. 27절 그들이 밭에 가서 뭐를 거두어다가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그 다음에 연회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거울 때는 그들은 뭐예요? 밟아서 이제 포도즙을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연회를 베풀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겜 사람들과 가알 그들이 모두가 다 지금 이제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냥 포도주 수확철에 대해서 연회 베푼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비멜렉 대신 누구를 지금 세우겠다? 가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 내용이 지금 문맥상 조금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신당,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우상을 이제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신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에브릿 9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9장 46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당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8장 33절 하반절 보니까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메리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예요?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바알 브릿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엘브릿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에 가가지고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가를 지금 왕으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왕으로 세운 하나의 등극식에 지금 진행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들에 가서 맹세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 신들에게 지금 이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는 내용이 모두가 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2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아비멜렉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통속이 된 거죠. 자, 한 통속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왕으로서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이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나는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28절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고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1장 연설을 쫙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딱 느껴질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잘 조목조목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구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아예 선동하는 그런 그 가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불만, 그래서 그 불만을 통해서 배반하고 있는 그 중심에 아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세겜은 누구냐? 그 얘기는 아비멜렉과 세겜과 지금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왜 왕을 그를 세워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말렉을 섬기리요. 자, 하반절 내용을 우리가 어찌 아말렉을 섬기리요. 나 아말렉으로 계속 다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번엔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섬기려고 하면 아비멜렉을 섬긴다는 게 섬길 수 없다는 겁니까? 근데 거기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뭐가 돼요? 아예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세겜의 문제가 아니고 뭐요? 나와 우리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으니 어떻게 아비멜렉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 한번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앞에 있는 신당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대로 뭐예요? 바알과 대항한다는 이름이 여룻바알 아니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서자이기는 하지만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근데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굳이 쓰는 것은 우리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들은 그의 아버지는 누구다? 바알을 대적하는 그런 자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뭐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맞지 않다. 지금 신앙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신앙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의 신을 지금 대항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지금 아들 아비멜렉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아주 전국을 찌릅니다. 내용을 보면 그의 신복은
근데 그의 신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찾아보면은요, 예전 게 조금 맞아요. 신복이기는 맞는데 그게 뭐냐면 장관, 조금 더 뭐냐면은 감독관, 행정관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겜 지역에서 세겜 지역에다가 자기의 신복을 심어놨어요. 그 신복이 누구냐? 스불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서 지금 1인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스불.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자, 세겜에다가 행정관으로, 오늘날로 본다면 장관으로 누구를 세워놨다고요? 스불을 세워놨어요. 자, 그런 것을 지금 이 가을이라고 한 자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이 아비멜렉이 와서 직접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코빼기도 3년 동안 내보치지도 않고 스불 한 명 이런 사람을 여기다가 세워놔 가지고 지금 왕노릇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불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고 아비멜렉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도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아비멜렉은 어디 지금 지파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니까. 그런데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지파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고향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 조직 이 자체도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제가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됐던가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당황이 되네.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는 출마할 때 보면은 가가지고 기독교 행사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은 교회 한번 안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권사입니다. 자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종교가 같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적으로 저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진영은 지금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상당히 적개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예 그냥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매번 우리 지역만 소외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든 또 뭐예요? 아예 종교든 지금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장연설을 쫙 진행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배포가 큰가 하는 내용을 2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자, 여기서 있었다면, 거기가 있었다면이라기보다는 주었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을 내 수하에 내 병사로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뭐 해버린다? 당장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있는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해요. 자,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군대 아무리 더 증원해서 한번 이렇게 싸워보라. 그러면은 아예 게임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갚으시기 위해서 뭘 보내세요? 악한 영을 보내세요. 근데 악한 영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세겜이 배반하고, 그리고 갑자기 뭐예요? 가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배반의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내용은 나타나는 결과로 보면은 아주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보내신 악한
영이 보내진 그 결과로 나타난 거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바로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뭐예요? 바로 알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의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하여튼 끊임없이 스마트폰, 거기서 좋은 유익들이 많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에 완전히 매여 있는 이 내용 자체도 내가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나타나는 결론인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악한 중독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이제 무슨 아예 그냥 오락을 더 신중하게 진행한다든지 그런 어떤 내용, 이거 굉장한 뭐예요? 악한 영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크게 이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 바로 갚으신다는 것.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내용은 우리가 받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짓는 이런 죄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은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 주님 앞에 넘어가지만 알고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러냐면 고범죄 그래요. 고범죄는 우리가 이 부분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할지라도 이제는 계속해서 이런 죄악 가운데 짓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자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여러 군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시간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면요, 그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사무엘상 18장 10절, 사무엘상 19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 사울 왕을 지배하니까 가까이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지나치게 죽일 만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은 그저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이겠습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 갑자기 이제는 사람이 미워서 등지고 싶은 마음, 이런 내용은 악한 영의 결과다는 것 저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이름이 이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저도 괜히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때로는 아내에게도 풀어질 때도 있고 자녀에게도 풀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있는 그곳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나를 뭐예요? 분노하게 하는 이 악한 양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대적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고 분노 혈기가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악한 영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심는 대로 뭐 한다는 것? 거둔다는 것. 지금 아말렉이 배반으로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배반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당할 수는 있지만 되돌려주게 되어진다. 그거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할 수도 있고 힘이 있지만 당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바로 이제는 나타나는 이런 육의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악한 영에 의해서 환경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죄를 이렇게 되갚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무엇을 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지 믿음으로 심는 그런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섬김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그리고 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온유로 심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